매월 첫째 주일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설교 시간에 만나서 기쁩니다. 오늘 설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성경을 읽었어요. 우리 읽으신 분이 읽었습니다. 몇 군데 읽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 좀 낯설죠. 외국 사람들, 특별히 유럽 사람이나 저쪽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름을 많이 따옵니다. 예를 들어서 피터 이런 거 들어봤죠? 피터.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를 따온 거예요. 이 야고보 이 사람의 이름도 따갖고 그쪽 서양 사람들의 이름이 졌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제임스라고 보는데 100%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제임스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 성경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건가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한번.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냥 두루두루 많은 사람이 읽어봐라. 여러 사람들 읽어봐라.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자그마치 저 성모도 나를 보이죠? 네, 잘 봐요. 그래. 지금 나를 잘 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이에요. 굉장히 오래전에 이 야고보 선생이 글을 쓴 거, 요거 중에서 한두 구절만 설명해 볼까 합니다. 먼저 요걸 직접 말하기 전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조금 띄엄띄엄 앉아 있기도 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어요. 근데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직접 내가 지명을 해서 대답하라 그러면 좀 부담이 되고 다음부터는 또 여기 앉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걱정거리 있나 한번 보세요. 걱정거리. 어린이들은 별로 걱정을 하지 않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한번 보세요. 뭐가 걱정이에요? 학교 가면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것도 걱정거리죠. 그리고 또 공부하기 싫은데 자꾸 공부하라고 하면 그것도 걱정거리일 거고요. 아주 나쁜 걱정거리도 있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크게 아프면 정말 그건 걱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쭉 꼽기 시작하면 굉장히 숫자가 걱정거리 많이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런 걱정거리 중에서 나라를 위한 걱정도 해봤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게 걱정한다. 아니면 우리 대구 샘터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런 걱정을 해봤습니까? 뭔가 하지 않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걸 걱정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몇 가지 그런 걱정거리가 있을 겁니다. 왜 걱정을 할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걱정을 할까? 아주 실질적으로 걱정할 만한 것도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걱정하는 게 오히려 더 많아요. 요거는 나중에 집에 가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도 물어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걱정거리 있어요? 뭐가 하세요? 물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하고 좀 다르긴 할 텐데 어머니와 아버지의 걱정거리도 사실은 정말 그럴 만한 게 아닐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끌어당겨서 걱정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하면서 이렇게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고 해서 죽을 때까지도 계속 걱정을 머리에 이고 사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여기서 살고 있는 한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럴까 그게? 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할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려운 말 이런 표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내면, 자기의 속, 정신, 마음의 통일성 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면 곤란하긴 한데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나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잠깐 마음이 뒤숭숭해지는 겁니다. 산만해지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말씀과 삶의 불일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그거하고 우리 실제 살아가는 거하고 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걱정을 하면서 살게 되고 그 걱정을 하게 되면 또 내 삶이 또다시 헝클어지고 불안해지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행복하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잘 풀리면 행복해질 수 있겠지 하는 것은 조금 착각이에요. 속에 내면이 이렇게 통일성, 단일성 뭐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불가능한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해보세요. 야고보 선생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참 오늘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구절을 읽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이건 뭐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인간 그리고 기독교인의 그 심중을 정말 확실하게 뚫고 있는 말씀이구나 놀랬습니다. 그래서 놀라기도 하고 기뻤어요. 내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되면 그게 기쁜 거거든. 내가 이런 부분이 약했는데, 정말 맞는 이야기를 하시네. 그럼 내가 몰랐던 걸 아니까 아주 놀라기도 하지만 즐거운 겁니다. 야고보 선생이 22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과 삶이 분열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근데 듣기만 하는 거 이걸 가르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다. 참 놀라운 얘기죠. 자기를 속이는 거다 하네요. 이걸 사람들은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걸 또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야고보 선생이 정확하게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듣잖아요, 우리가. 우리 어린이들 입장에서 본다면, 학교 가서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 혹은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요. 듣는데, 그냥 듣기만 할 뿐이야. 마음이 거기에 가질 않아. 그러니 그 말씀대로 할 생각도 나지 않고 하지 않게 돼요. 하더라도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야고보 선생은 자기를 속이는 거다. 그 속이게 되면 마음의 통일성이 이게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부모나 아니면 선생님 눈을 좀 속일 수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뿐이지 자기의 속사람은 계속 그렇게 누구를 속이는 것과 같은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요거를 야고보 선생은 또 재밌게 얘기합니다.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했어요. 이전은 전 이야기입니다.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그 당시 거울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거울은 보면은
저도 목사님도 아침에 이제 교회 오기 전에 이렇게 머리 빗질도 하고 또 면도도 하고 살짝 크림도 바르고 이렇게 거울을 봅니다. 보고 해야 돼요. 보게 되면 자세하게 보입니다. 어디 흉터가 있다 아니면 어디 나이가 들어서 어디 피부가 막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버줌 뭐가 생기는 거죠? 여기요 얼굴에? 네? 검버섯 생긴다. 점점 늘어나요. 이제 점도 잘 보입니다. 많거든요. 점이. 아주 세밀하게 보입니다. 지금의 거울은. 그러나 2000년 전의 거울은 청동으로 만들어졌고 그런 것도 가진 사람이 별반 드물었어요. 그냥 세수할 때 이렇게 물에다 비춰보는 정도입니다. 어렴풋하게 윤곽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하고 똑같다. 자기 얼굴을 보기는 보는데 얼굴이 분명하게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얼핏 보고 지나간 다음에 세상에서 또 다른 바쁜 일이 있으니까 자기 얼굴을 기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거든. 근데 그게 바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제 삶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상에서는 아무 그 영향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런 겁니다. 뭐 그렇게 살아도 되지 뭐가 문제야. 뭐 하나님의 말씀 몰라도 되고 그냥 교회 왔을 때 듣기만 하고 가면 되고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메커니즘, 돌아가는 작동 원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방식으로는 사람이 내면의 통일성을 얻을 수 없고 죽을 때까지 걱정하고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그리고 행복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됐는지 모르지만 좀 안 됐다고 하더라도 기억은 그렇게 해 두십시오. 내가 지금 나를 거울로 비춰보는 것처럼 옛날 사람들이 희미하게만 알고 그냥 대충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기독교인 어린이처럼 그 말씀을 그래도 열심히 따르려고 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저는 이 문제에 말씀과 삶의 일치가 우리의 삶에서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불일치를 해결하기 힘듭니다. 말씀과 삶, 기독교 신앙과 믿음과 일상, 실제 삶, 이거의 불일치, 여기서 어떻게 일치를 구하느냐,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다음에 해결책이 있긴 합니다. 극단적으로 다음의 경우입니다. 해결책이 가능한 경우요. 하나는 일상, 세속의 삶을 다 포기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수도원의 삶이라고 하는 건 아주 단순하거든요. 오라, 에트, 라보라. 기도하라, 그리고 노동하라. 아주 간단한 삶.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삶에 실현하려고 하는 아주 소박한 그런 삶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속의 가치가 끼어들지 않기 때문에 말씀과 삶의 일치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들에게는 해결책이 되지 못하죠. 세속에서 살아야 되니까요. 다른 하나는 삶의 아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5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거나 이혼을 하거나 자녀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정신이 번쩍 들어서 말씀과 삶의 본질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거기에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고독한 사람, 친구가 없는 사람,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의에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락에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기 때문에 말씀과 삶의 일치가 가능한데
일단 그런 데 떨어지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 안 되기도 하고 여기도 그런 데 떨어진 사람들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 그런 운명을 극단적으로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것도 해결책이 되지 못하죠. 죽을 때까지 대충 말씀을 듣고 곧 잊어버리는 패턴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그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다면 그건 문제가 없죠.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가 지적한 것처럼 자기를 속이는 것이니까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행복한 것처럼 자기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다른 이들은 몰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게 이 문제 해결의 최선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가르침은 세례를 보십시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근데 그게 기독교 신앙의 초석인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고 여기고 사는 겁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이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난 순간을 미리 당겨서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유와 업적을 제가 한 몇 시간 후에 죽는다면 제가 생각했던 나의 관계되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그거는 없어지는 거죠. 나의 것이 아닌 것으로 미리 그거를 당겨서 생각하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에게 발생한 부활 생명을 약속으로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아주 궁극적인 리얼리티로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말씀과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지 않을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부활과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리얼리티로 와닿지 않으니 뭐 성경 말씀과 가르침과 예배 어떻게 진지하게 와닿겠습니까? 그리고 곧 잊어버립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과 예배가 자기의 삶에서 실현되는 일에 전력 투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이런 삶의 태도가 단번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한번 예수 믿고 불 받았다. 예를 들자면 내가 뜨거워졌다. 감격스럽다. 뭐 그렇게 해도 그게 이러한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노력 자체를 포기합니다. 일반 신자들은. 세상에서 주어진 삶의 노하우에 치우칩니다. 단번에 우리가 신앙의 단계에 오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단 방향만 분명하다면 신앙의 연륜과 더불어서 말씀과 삶의 일치가 점점 더 명료하게 확인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의 인격은 내적인 통일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의 영혼이 풍요롭고 건강해집니다. 이게 신앙인들의 실제 삶입니다. 야고보 선생이 아까 제가 인용한 9절 말고 그 뒤에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마지막 9절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 말씀과 삶에 분열된 사람들,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지 행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반대로 그 말씀을 행하는 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몇 번 반복해서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과 삶의 일치를 이룬 사람입니다.
이 구절에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말씀이 그렇게 대치된 건데 비슷한 뜻입니다. 말씀은 로고스이고 이 율법은 노모스인데 헬라어로 의미는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 말씀 로고스가 노모스 율법보다는 더 개념이 크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율법 노모스 뭐뭐 해야 될 인간의 윤리적 지침들 그런 것들에 들어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이걸 그렇게 예민하게 구별하지 않고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복음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이 율법은 복음을 포함한 겁니다. 이 구절에서 율법에 대한 정의가 흥미롭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설명하냐 이렇게 합니다. 자유롭게 하고 온전한 율법이라고 했는데 제가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찾아봤습니다. 이건 아주 옛날식 번역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읽지 않는 영어 성경이고 좀 구닥다리 성경인데 이 성경이 어떤 때는 힘이 있어요. 오히려 그 성경을 직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고체로 했어요. 영어 고체로 했습니다. 그걸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해서 조금 우리나라에서도 보수적인 교단이나 특별한 그런 교단에서는 다른 성경 인정하지 않고 킹 제임스 버전만 인정하곤 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직역을 하기 때문에 좀 힘이 있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락을 번역했습니다. Perfect law, 법이요. 율법, law입니다. Perfect law of liberty 이렇게 했습니다. 자유죠. liberty. 율법이 한편으로는 자유이고 좀 이상하죠. 율법이면 오히려 자유하고는 거리가 먼데 복음이 자유죠. 어떻게 율법이 자유냐 이런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 선생은 더 큰 개념으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유이고 다른 한편은 완전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유인 이유는 이거를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이고 이게 완전한 이유는 율법이 자유만 주는 게 아니라 일종의 형식,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설명이 실질적인 것으로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중학교 2학년쯤 되는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네, 중학생이에요. 2학년쯤 됩니다. 그 학생은 몇 가지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이 규칙이 율법 혹은 말씀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학교에도 꼭 갔다 와야 되고 집안 청소를 해야 되고 또 동생을 돌보는 것 등등입니다. 동생을 돌보는 일만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일종의 법이에요. 율법, 말씀입니다.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학교를 갔다 온 다음에 이 아이는 초등학교 아이를 동생을 돌봐야 됩니다. 이 중학교 학생에게는 그 동생을 돌보면서 가족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닌데 옳게 됐을 때 그래 된다는 겁니다. 동생을 돌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이 학생은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뭐 PC방에 놀러 가자거나 아니면 공원에 놀러 가자고 하는 친구들의 요청을 따를 수 없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학생의 마음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어떤 그런적인 세계에 그의 영혼이 닿았기 때문입니다. 동생과의 관계가 돈독해질 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모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집니다. 율법이 자유이고 완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걸 귀찮게 여기지는 않는 거죠. 여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이쪽 귀로 듣고 저쪽 귀로 흘러내버리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 안으로 점점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자유의 법을 주의 깊게 늘 살피고 부단히 그런 태도의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구도적으로 자유의 법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인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유의 법을 잊지 못합니다. 그 법이 자신의 삶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설마 그렇게 되려고 이 세상살이가 얼마나 복잡다단한데 어떻게 말씀을 자기의 삶에서 실현하려고 최선을 다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목사 전업으로 교회 생활하는 당신이나 아까 말한 수도원 사람이나 특정한 사람들 뿐이지 우리 일반 신자들에게야 그게 가능하단 가당치도 않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걸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바이올린 연주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일 연습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자유로워지고 완전해진다는 사실을 점점 더 깊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자유의 법을 추구하는 사람이야말로 그 실천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마지막 단락에서 설명합니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25절 후반절입니다. 여기서 복을 받는다는 그 단어는 헬라어 마카리오스의 번역입니다. 이 단어는 팔복에 나오는 단어와 같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복이 있으라 하는 그러한 팔복에 나오는 그 마카리오스와 이 야고보가 사용하고 있는 이 구절에서의 복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부자가 된다거나 유명해진다거나 출세를 한다고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건 다른 데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삶의 단일성이, 삶의 정체성이, 단일성이 확보되는 복이 그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예로 든 동생 돌보는 중학생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학생은 동생을 돌보는 일로 인해서 특별히 공부를 더 잘하게 되었다거나 친구들에게 인기를 얻게 된 건 전혀 아닙니다. 부모의 관계, 동생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자신의 내면이 분열되지 않고 통일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일치된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복을 받지 못해도 그는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 충만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마카리오스 복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복을 원하시죠? 종교개혁 전통을 따르는 개신교인들이 종교개혁 정신을 오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믿음으로만 솔라 피데,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는 구호입니다. 루터는 믿음과 행위를 동시에 강조하는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장을 반대해서 솔라 피데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데에는 오직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구호에 따라서 기독교 신앙에서 행위는, 실천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루터는 믿음의 존재론적 능력을 상대화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장을 거부한 것이지 행위 자체를 부정한 게 결코 아닙니다. 옳은 믿음에는 반드시 옳은 행위가 따릅니다. 하나님에게 점수를 얻기 위해서 옳은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절로 거기에 상응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행위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일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에 관해서 예수님은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이 문제를요.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자유와 해방과 희열의 세계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야고보가 강조한 자유의 율법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쭉 그러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 이렇습니다. 아주 준엄한 말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금 한국교회는 무너지는 중이 아닐까요? 우리 개별 기독교인들의 삶도 평소에는 그럭저럭 지탱하지만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 중심이 흔들리고 무너지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해도 사실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뭐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죠. 특별한 경우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도 실제로 그런 수준의 삶을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말입니다. 대구센터교회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제주도 예멘 난민을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우리 교회 외부 다른 분이 기부한 돈을 포함해서 148만 원을 모금해서 아마 구제 선교부장이 송금했을 겁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실천도 말씀과 삶의 일치에서 나오는 겁니다. 단순히 구제와 선교만이 야고보 선생이 말하는 실천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교우들 사이에 같이 어울리면서 말씀이 어떻게 실천되어야 되는지, 직장과 가정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여러분은 늘 진지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선택해야 됩니다. 말씀과 삶의 일치를 구도적으로, 수행적으로 추구하는 이들은 그 어느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마카리오스, 즉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야고보 선생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과 삶이 때때로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 붙드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 안에서 앞으로 그게 20년 남았는지 50년 남았는지 모르겠으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